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30절까지 두 번째 강론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12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신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예수님과 이제 유대인의 바알세불 논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예수님과 바알세불 논쟁에서는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에서 우리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런데 딱 하나 어떤 무엇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고 그 내용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제자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바알세불 논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오늘 강론을 해 나갈까 합니다. 12제자를 세우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과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먼저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런 어떤 다른 본문, 다른 어떤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것 때문에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non-크리스찬들이 공격이 왔어요. 왜 너네들은 예수님 관한 이야기를 4개나 복음서를 갖고 또 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르게 얘기하느냐, 가짜 아니냐 하는 그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끊임없이 논쟁을 통해서도 이것을 4개로 나누는 것을 지금까지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우리가 AD 160년경에 디아테사론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복음서를 하나로 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스토리를 만든 거죠. 그런데 그것은 조금 사용되지다가 맨 처음에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그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요.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걸 번역서만이 오늘날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자, 그렇처럼 그럼 왜 이렇게 4개로 나누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복음서에 예수님의 사건을 다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우리도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쉽게 얘기하면 좀 너무나 과격한 예를 드는 건 모르겠지, 예를 듣는 경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상가에 불이 났다면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 다르고, 또 그 상가를 통해서 주인의 입장 다르고, 또 그것을 진압하는 어떤 소방서 입장이 다르고, 그리고 또 경찰관에 그것을 어떤 그 화재 원인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될, 그런 것을 밝혀내야 될 경찰의 입장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어떤 한 사건을 놔두고도 해석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성경 해석이 예수님의 사건이지만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다양성을 처음부터 용납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자,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계시를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요한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토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자,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군중과 제자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그룹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의 그룹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에 집중을 했던 것은 바로 제자들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이 전해지기를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면 산에 오르사 마가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산은 마태 신학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라고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산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의미는 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이고,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절에서 오르사와 부르시니는 예수의 통치권 이치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 자신에 의해서 제자들이 부름받았고 세워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여기서 헬라 아우토스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걸 부르셨다라고 우리 말로는 번역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우셨으니는 어떤 사람이나 그 무엇을 임명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집니다. 마가복음에서 12는 제자들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가 12를 제자로 임명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심판과 이들을 새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성도를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대체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을 새 이스라엘로 대체했다는 의미를 우리가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로마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 당시 이스라엘이 오직 두 지파와 반지파, 베냐민과 레위 반지파죠. 베냐민과 유다 그리고 레위의 반지파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고려하여 12는 구약 성서의 성취로 이스라엘의 종말 원칙 회복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운 목적에 대해서 이제 14절, 1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사도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고, 세 번째는 귀신 축출 권능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9장 14절, 19절에서 보게 되면 귀신 축출 권능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다음에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변화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산이 정확히 어딘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선지자를 만나죠.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모세죠. 모세와 그 다음에 거기서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시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던 제자들이 어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그걸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참을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바로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어떤 사본상에 약간의 차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귀신 추출 권능이라는 게 제자들이 이렇게 그런 권능을 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바로 이 다음에 보게 되면 그런 권능을 행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우리의 어떤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행운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밖의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게 되면 일을 이루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모자란 경우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이 자기가 최선을 다했지만 앞과 뒤로 다 막히고 어떤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자살해버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성취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방법은 다 쓰입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쓰임받는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땅에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첫 번째 목적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란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님 함께 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느끼게 되면 우리의 삶이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성도와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도구,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일이라는 학자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친구가 필요해서 제자들을 세운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는 예수와 동행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교육 방법을 보게 되면 실물 교육입니다. 강의실에 앉아서 칠판을 놔두고 어떤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정말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귀신 축출도 보여주고 그들에게 병자를 고치는 것들도 보여주고 그들이 직접 가르치는 여러 군중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제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하여 제자 스스로가 사도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역량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정말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역사적으로 써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가 그들을 보낸 것은 전도하는 것과 귀신 축전의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서 전도와 귀신 축출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일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것, 두 번째는 귀신 축출, 그런 능력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그 제자를 세운 목적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초기 교회에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 하나님 앞에 가버리고 제자들이 남았을 때 제자들이 물론 기도하는 것들 그런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요. 바로 누구를 세우냐면 유다 대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유다 대신 공병을 메꾸는 사건이 있어도 초대교회가 제자들을 12사도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가,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5장 18절에서 귀신 들리면서 고침 받는 사람의 예수의 12과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을 요청하지만 거부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매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12사도의 중요성, 그게 기독교 역사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바로 이 사도 중심적인 교회를 이루어가겠다는 그런 확고한 그런 전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 어떤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 행위는 구약 성서의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으로 사례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어떤 변화되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성이 있게 되지만 이름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연상시킵니다. 16절 이 12에서 관사가 뒤에 이어진 것은 사도의 명단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뒤에 이제 16절 이하에 12제자의 명단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번역해보면 그 사도들 이렇게 관사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의 목록에는 야곱의 아들 유다가 언급하지만 마가와 마태 목록에는 유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가로수로 한정된 것은 유다 역시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1세기 두 개의 이름을 가진 것은 흔한 일이었어요. 12중 한 사람이 유대식 이름인 유다와 헬라식 이름인 다데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는 가나안인 시몬을 셀롯이라는 시몬 혹은 단순히 셀롯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아람어 카드안을 아람어로 갖다가 번역해서 헬라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가론 유다, 그래서 가롯은 도덕대 혹은 자유로운 남자들의 파이터, 싸움꾼으로 이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다란 이름은 제자들 중 유일하게 갈릴 출신이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와 바알세불의 논쟁이죠. 예수님은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유대인들이 몰아세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반응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실 못돼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자, 20절이 집이 언급된 것은 2장 1절에서 얘기된 가브람의 집으로 돌아온 상황을 언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인지 예수님의 집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집에 부정하는 이유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신들의 집 밖에 서서 기다린 것은 너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집이 누구 집이며 어느 도시에 있었느냐는 마가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여들고 있는 것은 그 언급은 예수의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어떤 형제들이 밖에서 했던 것은 이 다음 이야기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집 밖에 서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집이라면 아들 집이니 그냥 들어왔겠죠. 그런데 아들집이 아니라 베드로나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르치고 있었다면 선뜻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걸 성교 본부처럼 늘 여기 와서 제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그 집이 부셔지기까지 했습니다. 두손 마른 몸이 사지가 이제 마른 사람을 친구들이 데려올 때는 아주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그 상을 달아서 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집이 아니라면 아주 그 집주인에게 엄청나게 큰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서슴없이 벌어졌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 집이 또 예수님의 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목수였다면 자신의 집 하나는 충분히 짓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집이란 주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모여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은 예수의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마가가 다시를 사용한 것은 단순한 연결사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식사할 기름도 없든지라는 그런 표현은 예수의 명성이 사람들 사이에 대단히 높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예수님의 메시지만 나오고 거기에 대한 평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는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들과 같이 회당에 가서 이제 어떤 제자들 사람들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예수님 가르침에 주목하게 되고 유대인들도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주목도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나서 바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두루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21절에 친족을 그의 제자들이라고 번역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의 모순점은 제자들이 붙들려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미친 자로 여긴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친족들은 정말 이 지역, 가브라움 지역에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그래서 친척들이 가까운 데서 곳에 살고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정말 유대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행위죠. 그래서 미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붙들려 나왔다고 생각되집니다. 예수의 가족이 무엇을 들었는가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예수가 식사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소홀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가족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는 다른 복음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아주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친족들이 예수를 미친 자로 여긴 것은 보통 사람들은 예수의 인격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이랑 저다지면은 제가 신학교를 갈 때만 해도 정말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뭐 저희 집안뿐이 아니라 친구들도 전부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기억난 것 중에 하나가 신학교를 이제 3월에 입학하게 되잖아요. 그 전에 친구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저를 아주 하루저녁 군산 그 다음에 전주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밥 사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고영렬이 네 인생이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게 되면 내 인생 끝나게 되니까 이제 오늘 여기서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겨라 하는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그 친구도 지금도 그립기도 한데요. 그 친구도 인간적으로 저를 그렇게 염려해주는 그런 태도였을 것입니다. 저야 그런 거 각오하고 신학교를 갔었지만 사실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여러분들 진실하게 믿게 되면요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라고 해서 우리가 제 신학교에서 많이 언급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한 예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예슬라는 그가 이제 복음을 아주 그가 이제 그 핵심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핵심하고 난 다음에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말을 타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많은 반대자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말을 타고 어떤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서 있는데 아무런 반대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문득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야, 내가 뭐가 잘못됐나 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전하게 되면 우리 많은 선배들이 그랬고 성경에서 그랬던 것처럼 반대자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나 타락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돼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정말 바로 서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마을의 어귀에서 어떤 사람이 단장로으로 이렇게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예스를 바라보다가 마귀 요한이 왔다. 그 사람은 이제 성공의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흙덩이를 던져서 이 요한예스를 맞춰버립니다. 그 흙덩이를 맞고 나서 요한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나를 반대한 자가 있군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게 요한 예슬레의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말 이 땅에서
올바로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사람들은 정말 미친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과 정반대거든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이 미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 그를 따르는 그 삶 자체가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표현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고소 이유는 예수가 바알세불에 붙들렸다는 것이죠. 그가 마귀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낸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의 의미는 뭐냐면 날아다니는 자들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은 예수의 명성이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예수님과 대항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여기서 바알세불과 사탄은 같은 존재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4장 1절, 역대기상 21장 1절 구약성경에 사탄은 선동하는 자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도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에서 서로 갈등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사탄은 강한 자이지만 예수는 더욱 강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본문에서 사용한 두 비유는 분쟁과 정죄에서 끌어낸 가상적인 본보기 됩니다. 이 두 비유는 서기관들의 예수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모순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살아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솔로몬 이후 두 개의 나라로 나뉜 남북유다와 남유다와 북왕국으로 나눠 서로 적듯이 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 3장 24절과 동의적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왕과 내의 분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대가 로마에 정복되는 과정에서 형제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히르카누스 2세 사이에 대제사장장을 놓고 경쟁 가운데에서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로마가 침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에서 정복당이 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두 형제가 서로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아주 막 돈도 바치게 되고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죠. 장군 앞에 나와서 서로 대제사장으로 임명해달라 조르는 장면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이 사건이 헤롯이 죽은 후 헤롯 왕국이 헤롯 자녀에 대해서 분열된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닌가 하는 그 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에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가속화시켰던 유대 집단들 사이에 권력 다툼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벌어졌죠. 제가 처음에 이 마가복음을 얘기할 때 그걸 언급했던 그 사건입니다. 64년부터 70년 전쟁.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맨 처음 참 방안을 잘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로마의 본국에서 네로 황제가 죽는 사건이 있고 그러니까 전쟁에 소강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내부 권력 다툼에 빠져요.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티토 베스파시안 장군은 집을 가죠. 이제 로마로 가게 되고 티토스에서 완전한 멸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사건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혹은 네로 이후 로마에서 내부 투쟁들 그렇습니다. 1년 사이에 뭐 6개월로 황제가 오토나 그런 황제들 이런 3명의 황제가 1년 만에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파시안이 황제에 등극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오랫동안 그 왕조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로마의 어떤 내부 투쟁을 포함된 게 아닌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전제는 만일 예수가 사탄의 힘입어 귀신을 축출한다면 사탄의 왕국 자체가 무너지는 모순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의 귀신 축출은 사탄과 사탄의 왕국 내부로부터 스스로 파멸한 것이 아니라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 외부에서 그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반대자들이 사탄의 나라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주목한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반대자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으며
사탄의 나라의 파멸이 시작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7절에서 강한 자가 예수라면 예사야 49장 24절부터 26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압제자로부터 구존된다는 개념을 이해가 됩니다. 27절에 예수의 사역에서 예수가 사탄을 결박했던 어떤 특별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주적인 투쟁과 사탄의 패배가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시험기사의 간결성은 아주 간결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정교한 해석을 반복하며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죠. 이 기사에서 사탄의 패배하는 아무런 관련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강조점은 뭐냐면 언제 사탄이 결박을 당했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더 강하기 때문에 사탄의 세간을 강탈할 수 있는 더 강한 분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축사 자체가 아니라 예수의 총말람적인 구원입니다. 28절 29절에서 성령의 모독되는 핵심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대상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것이고 예수를 비방하는 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자신의 반대자들에게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한 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특별히 그 당시에 어떤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하는 죄를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8절의 시작은 진실로 라는 작은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작은 의미의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같은 의미의 단어를 아벤으로 표현하죠. 하지만 유대교에서 이 단어를 끝맺는 단어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에 아멘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 말씀의 중요성과 진정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들을 향한 이것은 마태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아들을 향한 이것은 마태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태가 마가를 교정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의 사람들 아들을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이고 마태의 인전을 향한 신성모독은 마가에서가 아니라 큐에서 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료 비평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큐제라는 게 있죠. 큐제라는 것은 이제 독일어 큐엘레라는 것이에요. 자료라는 것을 큐가 앞에 첫 자자를 써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큐제는 뭐냐면 우리가 공간복음서 마테마가 누가에서 마가복음 제외하고요. 누가와 마태가 서로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은 안 나오죠. 그런 이야기들. 누가와 마태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 서로 병행 구절이죠. 그것을 우리가 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0절과 도마복음 41절에도 등장합니다. 도마복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공간복음서는 들어오지 않은데 도마가 기록했다는 복음서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게 이제 정경으로 못 들어왔냐면 이게 너무나 영주의적 색채가 짙습니다. 그래서 영주의적 복음서적인 내용을 너무나 많이 담고 있어서 우리가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에티오피아 있죠?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따라요. 에티오피아 교회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자신들이 계속되어 왔던 그런 교회 교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도마복음서는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이 어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하실 것이다 해석됩니다. 스타일은 이 진술이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는 의미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는 약속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하심을 얻다는 것은 신적 수동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의미로 우리가 헬라에서 신적 수동태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과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는 인자를 거역하는 죄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언급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가 되는 모든 행위들과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실 얻는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죄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행해지는 악한 행동이라면 모욕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모든 죄와 모욕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예를 예수의 반대들이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사하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모든의 의미가 크면 클수록 다만의 의미도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3장 28절
29절에서 결코 얻지 못한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죄는 영원성을 갖게 하게 됩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규정하고 어떤 죄가 사심 얻을 수 없는 죄인지를 논쟁하는데 매우 능숙한 자들이 스스로 사심 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 즉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심판, 현재적인 심판이나 그 심판의 미래에도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결과는 전멸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처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